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아모스 시대에 팽배했던 종말론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종교적인 열심만 보인다면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절기 때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기에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열심을 다해 예배하지만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23절입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드리는 찬양의 모습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련되고 좋은 악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자기들끼리는 기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자신들만 즐거워하고 자신만 은혜 받은 척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지적하시며 하나님은 18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의 생각을 지적하시며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겐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들 앞에는 어둠만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다해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그 모든 열심이 헛수고였다라고 한다면 억울하다는 생각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오라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19절 말씀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사자를 피하려다 곰을 만납니다. 그래서 도망치며 곰을 피하여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에서 뱀에 물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대충 피하려 흉내만 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예배의 모습으로 현재의 삶을 불의하고 불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기준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를 정의와 공의롭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예배드려야지 라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저 예배는 옳은 예배가 아니야. 저 예배에는 은혜가 없어.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의와 공의는 저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르지 않는 강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물을 만들어내고 강물이 마르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이 거대한 자연의 법칙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의와 공의도 우리에게서 흐르고 마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흐르는 강같이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 어떤 예배가 드려지기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예배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 상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내 생각대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길 바라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 우리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려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 의인의 자리에 앉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분의 생각을 구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함께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